위기를 잘 넘기자. 고비를 잘 넘어가자. 이것만 참으면, 오늘만 참으면 잘 될 거야.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거야.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그런데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오지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긴장이 되죠, 긴장.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내 인생에 3번 온다는 찬스가 왔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더 신중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기회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끝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내게 화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미루시고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면서 인내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보다 훨씬 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기다리지 말고 엎드리세요.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기다리지만 말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귀한 능력이 한 가지 있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에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뭘까? 그 문제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붙어 있는 사람. 내 등 뒤에 하나님이 붙어 계신다. 기도하는 사람의 무서운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람 말고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삼손이 우리가 언젠가 사사기 강의하면서 삼손 이야기를 가지고 한 10번 정도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주일날. 근데 삼손의 인생 속에 딱 2번 기도합니다. 딱 2번 기도했는데 첫 번째 한 번은 블레셋 군대와 일대천으로 전쟁을 벌일 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들을 시체를 산처럼 쌓아놔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의 군대를 나귀 턱뼈 하나로, 나귀 턱뼈가 하나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나귀 턱뼈 보니까 조그매요. 근데 그 나귀 턱뼈가, 죽은 나귀의 턱뼈가
이제 해골이 돼가지고 있는 특배일 텐데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칼로 창으로 들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죽였다면 그건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귀 특별을 강철보다 더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서 지쳐버렸습니다. 삼손이 기력이 다하여 쓰러졌는데 목이 마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 우묵한 곳에서 갑자기 팍 터지면서 샘물이 솟습니다. 에낙골에 우묵한 곳이 터지면서 샘물이 터지며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지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삼손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 힘, 내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그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다고 교만했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봤으면 내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이 언제 기도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깍 잘라지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맷돌을 소들이 가는, 소가 끌어야지 돌아가는 그 엄청난 맷돌을 삼손이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 그 맷돌을 갈고 있는 삼손의 신세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블레셋 왕이 눈이 뽑힌 삼손을 잡았다고 좋아하며 잔치를 벌일 때 삼손이 끌려나가죠. 그때 삼손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도 죽고 니들도 같이 죽자. 그 성 안에 가장 큰 기둥이 있는데 그걸 떠받들고 있는 그 기둥 사이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그 기둥을 밀어 무너뜨리고 함께 폭삭 주저앉으며 블레셋을 심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무리 자기 힘만 믿고 발버둥 치고 자기 힘만 믿고 경거망동하고 교만을 떠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그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샘물이 터지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도 아이 못 낳는 게 내 팔자려니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부처로 들어온 분인나를 통해서 이 가문의 아들을 이었으니 한나가 그렇게 절박할 이유가 없는데 이 한나가 분인나가 들어와서 형님인 한나를 자꾸 쓰셔야 되는데 해도 너무 쓰셔야 되는 거야. 이제는 자존심을 건드린 정도가 아닙니다. 심기를 건드리고 이제 지가 아들들 낳아놓으니 큰 소리 치고 한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고무식 헌짝으로 합니다. 그때 한나가 실로의 절에 올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멘 안 합니다. 지난주에 괜히 집회를 했습니다. 그냥 견디고 참아내다가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분인날을 통해서 분노케 하고 격동을 하는데, 격동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뾰족한 칼로 심령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때로는 비수처럼 꽂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말로 사람 쑤셔대는 거, 이거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한나가 참다 못해 하나님 전에 올라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결사적으로 엎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아멘이라도 한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영빨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고난주간 집회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 내가 늙지 않았구나, 아직 괜찮구나, 아직 할 수 있구나. 그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언제 은퇴하세요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안 나올 것 같아.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어.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사적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그대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그대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 하나가 건방지다고 자격이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가 하만 하나만 문지기로 있는 게 무슨 계급이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만이 지가 장군인데, 한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인데, 아니 모르드게 하나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텐데,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상궁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조카인 누구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그냥 올린 게 아니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기 시녀들과 함께 3일 금식하고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한나의 눈물과 금식을 보시고, 유다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굶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결사적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해결되겠지, 막연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사적으로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서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길르앗 지역에 야베스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암몬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와 야베스를 포위하고
당장에 쳐들어가 너희들을 다 칼부림내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그때 야베스 백성들은 암몬 군대 나아가서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 대신 너희와 우리와 확신하여 친하게 지내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돈이나 금이나 금은 뭐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 야베스 족속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하고 모든 야베스 족속이 오른 눈을 뽑아라. 눈 한쪽을 뽑아서 없애버리면 그때서 내가 너희랑 화친하고 너희들 돌봐줄게. 이 협상을 들고 온 야베스 장로들 기가 막힙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리 손가락 하나 자르라고 하면 자르겠는데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뽑아버리면 서서히 한쪽 눈의 시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예 소경으로 만들어서 노예로 삼겠다는 암몬족 속의 수작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면 눈을 뽑으라고 요구할까? 여러분, 사람의 눈을,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뽑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눈을 뽑는다는 건 칼로 하나를 찍어서 도려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우리에게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연약한 야베스 족속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있긴 있는데 어디 촌놈 하나 사울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사울을 왕으로 존대하거나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궁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초야에 묻혀 농사꾼이 된 사울. 누가 나라를 지켜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야베스 족성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얻었지만 방법도 해결도 뜻도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이 야베스 이 장로들이 사울이 있는 그 동네로 쉽게 말하면 사울 족속과 이 야베스 족속은 사돈지간이라고 할 수 있고 친척지간, 그야말로 혈연지간이기에 거기 가서 그 암몬 족속의 요구를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눈을 뽑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굴욕 아니겠습니까? 암몬 족속은 이 시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째로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얻었지만 암몬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세력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을 사울이 소 2마리를 끌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크게 분노하며.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6절 더 크게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자, 사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매. 자,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성령은 안 계셨어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엘리사에게 임하니라. 그래도 내가 기름 부음받은 왕인데 내 백성의 이런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자, 사울이 방법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사울도 힘이 없습니다. 그저 농사 질 만한 힘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자, 이 말을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사니까 이렇게 할게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매, 크게 감동됐다는 것, 성령으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매, 성령으로 충만하매. 평범하게 농사짓던 젊은 청년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짐에, 야, 사울이 능력 있고 군대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에 사울이 몰고 왔던 겨리소 2마리 소를 각을 떴습니다. 죽여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위기에 너희들이 외면하며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 소처럼 너희도 될 것이다. 누가 사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느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사울에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를 조각을 떠서 한 조각씩, 어디는 머리, 어디는 다리, 꼬리, 12조각을 내가지고 그걸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보낸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벌벌 떨면서 사울 왕 앞에 무장하고 왔는데 무려 그날 모인 군대가 33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당시에 33만이면 남자 청년들은 100%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울 한 사람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흩어져 있던 힘없는 이스라엘이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땅도 작고 위에는 북한이 핵을 안고 있고 그 위에는 중국이 또 버티고 있고 옆에는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이 바로 옆에 있고 그야말로 이 아시아에서 강대국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침략을 당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저 중국 만주 땅에 있는 그냥 쉽게 중국 족속이라고 할게요. 그 중국 족속들하고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 대한민국 고려 참 착하게 그 어디를 땅을 먹겠다고 침략해 본 적 없고 침략만 수천 번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어떤 위기가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활절날 여의도 순복께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는데 진짜 예배 드리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 얻으려고 지지받으려고 어쩌다가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야당, 여당, 무슨 보수, 진보, 백개문, 이제 백개윤도 나오겠지? 에? 이건 나라가 반쪽도 아니고, 10쪽, 100쪽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위기가 오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살면서 대한민국에 딱 한 번, 전 국민이 하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월드컵 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안 하네. 다 잊어버렸나 보다. 온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 와, 우리 대한민국이 4강 올라간 날. 제가 그때 역삼동에 살았는데 그 앞에 도로를 갔더니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테헤란로 쪽으로 그 선수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탈리아하고 할 때 그 안정환이가 헤딩골로 딱 하고 반지 키스를 하면서 할 때 그때 앉아서 TV 보다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앉아서 펄쩍대는데 내 머리가 천장에 닿다니까. 에? 진짜로. 나도 모르게 그냥 멀찍이 나고 그냥 퉁 하고 떨어졌어. 평상시에 앉아가지고 해봤더니 절반도 못 올라가는데 그 역전골에 확 올라가서. 이야, 월드컵이 11월 달에 하는데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그런데 축구나 스포츠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만 되면 대한민국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철화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뭉치면 무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야베스 족속의 눈을 뽑아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33만 명이나 모이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이 야베스의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역사를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무슨 수로 백성들에게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가 있는 것도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닌데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왕 제도가 없었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 기껏 해봐야 사사 정도 있었는데
초대 왕이 됐지만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초라했던 사울이 위대해지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위에 오르는 놀라운 기회가 이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의 큰 위기가 오히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사울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는 사울이 이 위기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며 크게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성질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노예요. 선하신 열정이란 말이에요. 야베스 장로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해가 뜰 때 암몬 족속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거야. 외쳐버립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사울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돼서 들썩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야.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곡물값도 철값도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3% 올랐다는데 3%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 30, 40% 올랐어. 식당 가봐 안 오른 데 있습니까? 다 올랐어요. 3,000원, 4,000원짜리 짜장면 없어. 이제 7,000원, 8,000원 줘야 돼.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 와, 이렇게 폭등해가지고 수입은 바닥인데 물가는 막 오르고. 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야베스가 만난 그 큰 위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내가 왜 만났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한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사울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역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한번 경험한다면 그 문제와 위기가, 이 큰 위기가 내게는 큰 축복의 역사와 큰 능력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저 앉아만 있지 말고, 뭐 때문에 힘들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메시지가 나갑니다. 사울이 힘이 있고 방법이 있고 군대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사울은 단 하나야. 여호와 신이 크게 감동된 거예요. 성령으로 크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전체가 33만이 모이는 이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 그때 싸워야 될 적군이 바벨론이든 블레셋이든 어떤 강대국이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아이, 목사님 33만 명이 모였으니까 암몬을 박살냈죠. 무슨 소리야. 사울이 100명 군대만 있어도 암몬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이 절박한 눈가를 뽑으라고 하니 미치죠. 그런데 사울 안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 그러면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 사울은 왕이니까. 아니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야. 내가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앞에 아무리 절벽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을 받고 있는 엄청난 벽이 있어. 제가 언제 그랬죠? 이 벽을 무너뜨리면 다리가 되어준다고. 이 벽이 무너지면서 그 벽을 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다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주저앉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시간 그날 사울에게 충만했던 여호와의 신이 오늘 성령 시대에 구하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당신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됨이, 성령이 충만해짐에. 암몬이 계략은 뭐냐? 야베스가 다가 아니에요. 야베스가 눈가를 뽑으면 그 소리가,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눈을 뽑혔대. 다 눈을 뽑다가 다 절반이 죽었대. 시력을 잃었대. 이제 야베스를 먹고 나면 그놈들이 무슨 짓거려? 그 옆에 있는 아베스를 치고 그 옆에 있는 어베스 치고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위기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뭐냐? 사울 한 사람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하며, 한 사람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충만해지는 거야. 옆 사람 옆구리 찔르지 말고 자기 옆구리 찔러. 네가 은혜 받으면 돼. 아니야, 내가 은혜 받으면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돼. 에? 교회도 한 사람이 충만하면, 강단에서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회복되고 살아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샘솟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보낸 소가 12조각을 냅니다. 그럼 한 마리를 6조각 냈다는 얘기인데, 그 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각을 떠서 각 지파로 보내졌겠습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2조각으로 흩어져서 아무 힘없는 소가 살아있을 때는 밭을 갈고 무슨 힘이든지 엄청난 힘이 있지만 각을 떠서 조각이 되면 그 소는 그저 소고기국이나 끓여 먹을 정도로 아무 힘없는 죽은 소예요. 너희들이 이 소처럼 죽겠느냐? 너희도 이렇게 되리라. 너희들이 죽은 소가 되고 조각난 소가 돼서 힘없이 밟혀, 힘없이 먹잇감이 되는 그 소가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겠느냐? 응?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임했어.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소처럼 죽겠구나. 이 두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사울 왕에게 나왔던 그들은 사울을 만남으로 전쟁을 이기고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칠 수 없는 막강한 강력한 군대가 돼. 암몬 족속도 아니고 모압도 블레셋도 전쟁에 승리하는 승승장구를 해. 나 한 사람이 회복되면 나를 괴롭히던 그 암몬, 모압, 블레셋 또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어. 적의 장수가 누구냐가 아니야. 적의 군대가 몇 명이냐가 아니야. 여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사울왕이 야베스 장로들에게 암몬 족속의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무기력은 얼마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법적으로 남자들, 청년들 이상은 그야말로 피난도 못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땅덩어리가 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그 탱크와 무기력 앞에 힘없이 그냥 무너지고 지하 벙커에서 벌벌 떨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 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김정은이가 착각해가지고 핵무기를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쏘아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물론 군사력이나 무기력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13배가 월등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핵무기 하나 빼놓고는 또 미군이 또 주둔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요, 전쟁 남은 지하. 그것도 콘크리트로, 한 콘크리트가 8m래네. 이건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는 지하 벙커에 숨어서 진두 지휘할 수 있다네? 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근데 김정은이가 함부로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력이 막강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군대 숫자를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왕이 그 야베스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우리 시작.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힐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직 야베스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을 파멸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무슨 재주로 내일 낮에 가장 더울 때, 그러면 내일 낮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장 뜨거울 때가 보통 12시에서 우리 시간으로 3시 정도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들이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에는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낮잠을 자야 돼. 너무 뜨거워서. 아니, 여기서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군대를 소집해서 무장을 시켜 전쟁 준비해서 가는 시간이 며칠 걸릴 거예요. 아무리 전쟁 준비하려면 최소한도 한두 달은 걸릴 텐데, 내일 이맘때. 내일 가장 뜨거울 때에,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칠 때에 너희들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게 되리라. 와, 이 사울왕 한번 보소. 뭐가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너희들 오늘까지 고통 속에 있지만 내일 낮에, 내일 낮 시간에 너희들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응? 그 소리를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가 그들이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여러분, 전쟁에 이겨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의 그 말에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이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기뻐하리라. 기뻐하세요. 기쁘세요. 지금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은 그 말만 듣고도 기뻐하니라. 그렇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응. 전쟁에 이기고 나서 박수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튿날 그 다음 날 새벽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암몬 족속을 다 쳤는데 둘이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어.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에 전쟁의 승리는 물론이고 기뻐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심판해버린 거예요. 응? 할렐루야! 아멘! 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고 와 사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불에다가 양뿌리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부터 너희의 왕이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이 되므로 반짝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있지만 사울은 왕도 아니고 힘도 없는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신으로 크게 감동되었던 사울이 아마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1년 넘도록 농사나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책임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농사나 짓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물론 사울은 기회를 기다렸어. 때를 기다렸어.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야 될 왕이구나. 하고 사울이 다시 여호와 신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교회를 책임져야 될 그대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전쟁이 이기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사한 자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우리가 이겼나이다. 막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사울 왕에게 왕이여 이때를 기회 삼아 황제 폐하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간사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회로 그들을 처단하십시다. 우리가 가서 그들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 어찌 심판할 수 있느냐?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는데 아니다. 그들도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겠다고? 사울 왕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이 넓어졌는지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지 이것들 봐라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내가 막강한 힘이 생기면 옆에서 아부하는 소리를 듣고 가자 그들을 처리하러 가자 그랬으면 사울왕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갑자기 가슴이 넓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고 넉넉한 자가 되고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역사 속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좁아졌던 심령이 넓어지는 거예요. 밴댕이 같은 속이 갑자기 넓어져서 여유만만해지고 넉넉해지는 능력이 있어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을 제가 이 장면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울이 이걸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 모압, 암몬, 블레셋과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진노하셨어. 아니 가서 다 진멸해야지. 아주 살이 통통 친 양들, 소들, 전성대 끌고 적왕 아각을 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환영합니다. 백성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부으셨냐면 악신을 부어줘.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냥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고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번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성령이 안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악기가 찾아와서 두려움 속에 떨게 하고 잠도 못 이루고 불안, 초조 미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이 모습은 내가 사울왕을 존경하고 닮고 싶은 존재인데 그의 결국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메시지는 뭐예요? 응? 아하, 날마다 충만해야 되겠구나. 또 다시 은혜 받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응? 제가 글을 써놨어요. 이 노트에다가. 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은 어려운 민족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 어려운 자를 도와주었고 지혜로웠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했고 전쟁에서 승리는 물론이고 온 모래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힘이 결집됐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베풀고 겸손해졌고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큰 전쟁에 3번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왕이 돌아버리네. 내 승리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넘고 어떤 축복을 받고 환경이 좋아지는 순간 여러분도 자신 있습니까? 그대는 사울처럼 안 된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령을 거두어가면 별 볼 일 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린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령이란 무엇인가 돼서 우리 성령 받았는데, 아이 목사님 또 다음 주에 또 오늘 또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때 충만했던 그거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기 꽂습니까? 매일 꽂습니까? 물어볼게. 야 금란아, 너 핸드폰 어제 충전했으면 오늘은 충전 안 하고 한 일주일 있다 충전하냐? 매일 충전하냐? 시간 날 때마다 충전기 꽂아놓잖아. 예? 30%, 40%, 20%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 거잖아. 응? 밤새 꽂아놓잖아. 아침에 100%인데 이제 핸드폰 뽑고 뭐 문자하고 한동안 문자 없으면 99%, 98%, 90% 쭉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이게 핸드폰이 한 3년 넘어가니까 이건 오전도 못 버티고 그냥 방전돼 버려. 예? 배터리가 막 열이라면서. 예. 여러분, 그거 인체공학적으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배터리. 옛날에는 여러분 폰이 배터리가 교체를 하게 만드네. 지금은 교체할 방법이 없어. 예. 교체가 안 돼. 예.
그래서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충전받는 거, 참, 그래도 3일 정도만 가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집에 가서 내일 아침까지만이라도 충만해지면 대단한 겁니다. 그제? 다시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 전쟁과, 이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에? 이 모습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반면교사를 배우죠? 에? 반면교사. 나도 산처럼 무너질 수 있으니, 그래, 평생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평생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평생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 이 은혜를 놓치면 나는 끝난다. 내가 이 성령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또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일날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고. 아멘! 오늘 또 다시 충만해지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단지. 주님, 오늘 또 다시 회복되고, 오늘 또 다시 말씀으로 충전받고,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 은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 말씀하셔서 주여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받았네. 주여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평안하라,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승리하여라 승리하여라 승리하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승리하여라 승리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기뻐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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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기뻐하여라 기뻐하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기뻐하여라 나는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기뻐하리라 나는 담대하라 담대하여라 담대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주여 담대하여라 담대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하리라 나는 담대하리라 할렐루야 담대하리라 나는 담대하 승리하라 승리하여라 승리하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승리하여라 승리하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나는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나는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는 성령 받았네 주여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마지막으로 충만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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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소 아멘 충만하여라 충만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충만해졌네 나는 충만해졌네 할렐루야 충만해졌네 나는 충만해 손 높이 들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오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